기독교인, 교회 잠시라도 나가본 사람과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본 사람, 교육을 받은 사람은 선악과 사건에 대하여 조금씩은 알고 있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 그 중심입니다. 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온 지면에 심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먹을 거리로 주셨다고 창세기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을 미리 만들어 놓으신 에덴의 동산에 그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에서 에덴 동산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다는 이 단어를 보면은 외형이 과일을 볼 때, 나무를 볼 때 완전히 사람이 기쁘고 몹시 바라고 탐낼 만큼 그렇게 겉모양도 좋습니다. 그리고 음식으로서, 양식으로서 좋고, 그리고 우리가 먹으면은 기분이나 여러 가지로 즐거운 그런 모습을, 그런 나무였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보기도 좋고, 그리고 먹으면 좋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가운데 거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그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3장 22절에 보면 영생하게 하는 나무입니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죽는 그러한 것을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알게 하는 이 나무는 먹지 말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는 이 선악이라는 이 단어는 선은 토부라고 하는 단어로 좋은 선한 이 번영 복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은 정반대의 개념을 가진 라라고 하는 단어로 나쁜 악한 것, 해로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과 악은 완전히 정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음을 압니다. 근데 이 특이한 것은 이 알게 한다는 단어 다하트는 우리가 선악에 대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인격적인 경험적인 그 지식을 가진데 이것이 도덕적인 그런 인식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소유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안다는 이것, 선악에 대한 이것은 하나님이 소유한 지식이고, 이것을 우리가 인격적 경험적 지식으로 도덕적 인식으로 이해하고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이 열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 열매가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번역의 오류입니다. 나무를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임의로 먹다는 이 단어도 아칼이라고 하는 단어를 2번을 거듭해 썼습니다. 그것처럼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단어도 무트라고 하는 단어를 2번을 거듭해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을 하면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먹고 먹는다는 거예요. 나무를 먹고 먹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한번 먹고 다시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 있지요. 그래서 나무를 먹어야 된다. 먹고 먹어야 된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트라고 하는 단어는 죽다, 살해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단어를 거듭 쓴 것은 죽을 수도 있고 살해할 수도 있다. 선악을 알가는 나무를 먹게 되면은 서로 간에 살해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적으로 피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악을 알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 우리는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아닌가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 28장 1장 28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다 얘기하고 계세요. 근데 이 복을 주신다는 단어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고 이것은 성공, 번영, 생산, 장수를 능력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그런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우리가 번영하고 생산하고 장수하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배한다는 뜻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는 지배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이 생물을 다스리는 이것도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거는 권세적인 인간에게 땅을 다스리는 것, 생물을 다스리는 것. 그러므로 이거는 바로 그 왕적인 권세를 주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적인 권세를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복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시편 133편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었는데 그것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죽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좋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땅에서 우리는 쫓겨나는 등의 징벌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복을 주신 분인가, 좋은 분인가, 이것에 여러 가지 비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비록 에덴에서 쫓겨나고 선악과 먹고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자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개념은 영생과 동등하다는 거예요. 내가 영생을 얻지 못하면 자녀가 아니고 자녀는 영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모든 걸 미리 하시고 준비하시는 좋은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실 뿐만이 아니라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이 에덴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의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먹기에 좋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그 땅에서 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먹을 걸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를 동산 가운데 있게 했는데 3장 22절을 보면은 이 말씀은 생명나무는 바로 영원히 살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산다, 죽지 않는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 앞에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먹으면 죽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는다면 죽지 않지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지 않고 사는 길 등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것을 영원 전에 창조 이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디도서 1장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죽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지 않고 낙원에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게 되었고 에덴에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걸 얘기하고 그래서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말씀은 이 머리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거냐면 바로 전체를 얘기해요. 마귀와 그 전체 세력들을 상하게 한다. 박살낼 것이다. 누가? 여자의 후손이. 이것을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어서 에덴에 쫓겨난 그 사람들을 향하여 약속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을 말해요. 남녀의 결합이 아니라 그냥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이 와야만 사탄과 그 세력들을 전부 박살낼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반드시 와야 된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5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한 몸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십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은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몸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뭔가 희생을 하는, 뭔가 대가를 치르는 일이 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그때로부터 그것이 세상 끝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서 말세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을 얻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준비해 줬냐? 구원을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습니다. 에덴에 쫓겨난 사탄의 종도 되고 뭐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은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누구로 인하여?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놓음으로,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 예비신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 보면 질병, 늙음, 죽음 등을 직접적으로 말씀 안 하셨어요. 아담에게 너 늙어, 너 죽어, 너 질병을 앓을 거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어요. 좋은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면 좋은 것을 먹으면 좋겠지요. 그래서 죽음을 말씀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기에 좋은 나무, 먹어서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나무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먹게 되면 죽지 않고 살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1000세를 가까이 살았잖아요. 이런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늙고 죽고 병들고 이것을 하나님 원래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생명, 영생하게 하는 생명나무를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하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바로 영원히 살아있게 하는 생명을 보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먹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면 생명나무를 먹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어떤 경우에도 죽지 않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을 겁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될 것은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는 나무를 하나님은 같이 주셨다는 것. 생명나무는 영생하게 하는 나무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죽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영생과 죽음을 우리에게 같이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너희들은 영생도 얻을 수 있어. 너희는 죽을 수도 있어. 영생과 죽음이 너희들 앞에 있는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두 나무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만약 선악을 알는 나무를 따먹고 먹고 죽는 일이 있어라도 하나님은 영생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의 우선인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그분이 몸을 드려야 돼요. 몸을 제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그분이 이 대가를 치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내가 죽으며 피를 흘리고 죽고 그래서 내가 부활해야만 내가 너희들을 살려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거 영생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40절을 통해서 주님은 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을 보고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을 얻는다는 건 생명나무를 먹고도 영생하겠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영생은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는 것과는 다른 것임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자녀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은 우리를 마지막 어떤 날에 다시 우리를 살려주심으로써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한 영생은 바로 생명나무를 얻어 먹고 육체를 가진 상태에서 에덴에서 영원히 사는 것과 다른 것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성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개념은 그럼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0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나는 반드시 죽는다. 죽고 살해한다.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선과 악은 정반대 개념이라는 거예요. 좋은 것과 나쁜 것, 악한 것과 선한 것, 그리고 이익과 번영과 복지와 다시는 오히려 해로움 받는 것, 손해보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선악은 우리가 사실은 알아야 돼요. 이 정신과나 이런 데서는 사람은 백지 상태로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데 태어나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도 사실은 몰라봐요. 처음엔 눈도 잘 안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백지 상태로 태어나서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우리는 인격적, 경험적으로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의 도덕적인 인식으로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다트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소유한 지식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소유한 지식을 우리가 이 다트를 번역을 한다면 바로 선과 악에 대한 하나님이 소유한 지식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소유한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인격적, 경험적 지식, 도덕적 인식으로 내가 소유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 죽고 살해한다. 죽이고 너희들 죽어 뭐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는 겁니다. 바로 선악에 대한 경험적 인격 지식이 사람을 살고 죽게 하는데 잘되고 못되게 만드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닥친 필연이라는 거예요. 왜? 옳은 거를 선택을 하면 잘될 일을 선택하면 잘 될 거예요. 그러나 해롭고 손해볼 걸 택하면 그대로 걷게 돼 있어요. 씨앗을 땅에 뿌리면 그대로 그것을 걷는 것처럼.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내가 선을 택하면 선의 결과를 얻습니다. 악을 택하면 악의 결과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너희들은 선과 악을 알지 못해. 너희들은 백지 상태로 태어나잖아. 너희들이 언제 인격적 경험을 통해서 너희들이 알아. 그리고 그 통해서 통해서 너희들이 선악을 지식을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올바르냐? 잘 됐느냐? 올바르냐는 것은 그 다음 문제다. 너희들은 알지 못해. 너희들은 전지전능한 나와 틀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모든 것을 아는 나와는 틀려.
너희들이 선을 택한다고 하고 선이라고 해서 택하지만 그것이 악일지 너희들은 몰라.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보기에는 악이라고 손해볼 것이라고. 그래서 이걸 택하면서 나는 망할 텐데 해도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이 그것이 잘 될 것인지 나는 알아. 그러므로 너희들은 내가 갖고 있는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너희들은 내게 배워. 나로부터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살아. 반대로 너희들 스스로가 선과 악을 너희가 선택을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사탄에게 받은 그 선악에 대한 지식을 갖고 너희들을 살면은 너희들은 망하게 될 거야. 죽을 거야. 손해볼 거야. 그건 죄가 될 거야. 이런 뜻으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사람은 예수님이 사람에 대하여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에 선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쌓여 있으니까 그것을 낸다는 거예요. 선한 것을 냅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마음에 악이 쌓여 있고 그래서 악을 낼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너희들이 마음에 가득한 그것을 따라 너희들은 행동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은 먹는 것으로 생명을 유지합니다.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잠언 23장 7절은 대저 마음의 생각이 어떠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간단히 설명하면 마음의 생각은 그 사람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사람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이 어떠냐, 생각이 어떠냐, 그걸 따라 우리는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이 어떠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지식을 가지면 선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익, 복지, 번영 등 이런 좋은 것을 행함으로, 심음으로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그 해롭고 하는 그 지식을 마음에 쌓이고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그렇다면 악을 행할 것이고 그러면 해를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5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너희들은 선을 쌓아라. 마음에 선을 쌓고 그 선을 가지고 너희들은 행동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이 범죄를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서는 그는 무엇을 하냐? 거기에 감옥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벌을 받지 않는, 처벌받지 않는 빠져나갈 길을 배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악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에는 소소한 그런 범죄를 하지만 점점 악을 배워가면 죄가 커지면 나중에 사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범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악을 받아들이면 죽는 행동을 하게 합니다.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악을 받아들이면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는 사람을 죽이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내 성경을 보면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에 그 분노가 가득하고 그 동생에 대한 좋지 않은 마음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의 재물을 받지 않고 너를 받지 않은 것에 너는 불평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보기엔 너는 선을 행하지 않고 있어. 네가 만약에 선을 행한다면 죄가 너를 지배하고 너가 움직이지 못하게 감시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너는 결국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죄를 짓게 만들 거야. 죄를 너는 피할 수 없어.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원인이 뭐냐? 선을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된 것은 그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런 좋지 않은, 선이 아니라 악을 가득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벨을 죽일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러면서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죄를 다스린다는 것은 선을 행함으로써만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죄를 다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것은 선악을 하나님께 배워 악이 아니라 선을 행해라. 그러면 너는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내 심판을 받고 벌을 받지 않게 될 거야.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게 될 거야. 너는 그 손해볼 짓을 하지 않게 될 거야. 하는 뜻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그것을 알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악을 배워야 된다. 그것을 갖고 살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들이 악을 범하고 그래서 죽는 걸 원하지 않아. 나는 너희들이 복을 받기를 원해. 내가 준 걸 다 누리기를 원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 선악에 대해 배우고자 하고 하나님께 물었다면 마귀가 주는 생각에 대해서도 하나님같이 되어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는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거 마귀가 이런 얘기하는데요. 이거 옳은 거예요? 이런 걸 물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 너 그거 죽이는 거야. 따르지 말어.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아담이 선악을 알는 나무를 먹지 않았다면 열매를 먹지 않았다면 그는 정말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경험을 했다면 늘 하나님께 나아가 물었을 거예요. 무엇이 좋은 겁니까? 무엇이 올바른 겁니까? 무엇이 잘 되는 겁니까? 이 생각이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이것을 묻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에덴에서 쫓겨나지도 않을 거고 죽지도 않을 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땅을 정복하고 왕족으로 살면서 생물도 동물도 다스리고 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 동물이 사람을 죽이는 일도 없을 거고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시왕건 길에서 땀을 흘려 먹고 사는 일도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아서 바로 이 땅에 대한 왕적인 권세를 가졌다면 그 종인 땅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것, 이익되는 것, 보기에도 아름다운 온갖 그 나무와 열매와 그 채소 등을 냈고 그것을 먹고 우리는 지금도 아담과 모든 인류는 지금도 영원히 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좋은 나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논하고자 합니다.